자, 그럼 이제 34장에 가서 드디어 이제 39장까지 회복된 나라의 메시지, 이제 에스겔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져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었죠? 기억하시죠? 주권이 회복되어지고, 또 땅이 회복되어지고, 백성이 회복되어지고. 자, 주권에 대해서 이제 34장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겠어요? 하나님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야훼의 주권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맨 처음에 시작할 때 34장 1절로 6절에서 이제 흩어진 양떼가 나오는데, 자, 1절부터 보십시다. 여호와의 말씀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목자들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 목자들이 누구일까? 목자들이 쭉 나오기를 2절 후반부에 그들 곧 목자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목자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인가? 이제 4절에서도 보면 맨 마지막에 보면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그럼 목자들은 지금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통치자들인 거죠. 물론 이 지도자들이 마치 목자가 양을 치고 그 양떼의 털을 이렇게 얻는 것처럼, 그러니까 백성들에게서 세금도 받기도 하고, 또 제사장들 같은 거는 백성들이 가져온 재물을 또 받아 먹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또 먹은 만큼 또 뭐 해야 돼요? 양들을 보살피고 양들의 꼴을 먹여야 되는데, 문제는 이 지도자들이 자기만 먹고 자기 욕심만 채우고 오히려 양들을 잡아먹고, 양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도 양들을 찾지도 않고, 양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바른 길로 돌이키게 하지도 않고. 바로 이 부패한 목자들, 부패한 통치자들. 결국 이 나라가 망하게 된 데는 그 백성들이 범죄하였는데, 그 범죄에 있어서 가장 큰 책임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지도자들인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그 지도자들의 책임을 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1절로 4절에서는 바로 이 부패한 지도자들의 그 죄악을 지적을 하고, 5절로 6절에서는 뭐예요? 그 지도자들이 부패한 걸로 말미암아서 양들이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 곤경이라는 게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5절에 보니까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이게 어떤 상황이겠어요? 양이 흩어졌다라는 것은,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라는 것은, 지금 이방 나라에 흩어져서 이방의 압제 아래 속구가 살아가고 있는,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이런 현실인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율이 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도다. 지금 그 양떼를 가리켜서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 양떼? 그 누구의 양떼? 내 양떼. 이 목자의 양이 아니라 내 양이다, 하나님께서. 근데 기껏 목자를 세워놨더니 이 목자들이 지들 욕심만 챙기고 결국 그 양떼, 내 양들은 지금 산마다 맷뿌리마다 다 흩어져가지고 유리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자기 양인 것처럼 자기 욕심을 채워가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잘못된 목회자도 그러하고 잘못된 교회 지도자들이 그러하고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목자장이신 우리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목자장은 예수님이시고 나는 그 부르심을 받은 목자로서 예수님의 양을 치는 거다. 그러면서 장로들에게 권고하기를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섬기는 자세로 하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양들이다. 그래서 이 양들을 존중하고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서 양들을 잘 보살피고 양들이 건강하게
또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지도자의 사명이 있는데 그걸 안 하니까 하나님의 양떼가 흩어져서 고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7절로 이제 16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양떼를 모으시는 거예요. 7절에서 8절에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8절에 너희들만 먹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그 양들을 이제 찾아와 버리겠다. 근데 지금 그 양들은 지금 어디가 있어요? 그 양들은 흩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이제 자, 하나님께서 11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하나님이 뿔뿔이 흩어진 양들 다 가서 일일이 다 찾아오시겠다. 찾아오고 또 12절에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냈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이에요. 캄캄할 때까지 밤늦게까지 찾아다니면서 흐린 날 굳은 날 마다하지 않고 이 양들이 어디 가서 고생하고 있을까? 하나님이 그 양떼를 찾으시겠다. 부패한 목자들은 제거하고 하나님 그 양떼를 찾으셔서, 그럼 하나님 그 양떼를 찾는다라는 것은 어떤 뜻인가? 무슨 뜻인가? 13절에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지주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뭡니까? 하나님 양떼를 찾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그 본토에서 정착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그 땅에 와서 이제 편안하게 이제 살진 꼴을 먹으리라.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5절에 한번 보시면요. 15절에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신다. 그리고 그 양떼들이 편히 이스라엘에서 이제 그 가나안 본토에서 쉴 수 있게 하실 것이다. 16절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을 먹이리라. 그렇죠? 그 기득권자들, 힘이 있는 자들, 다른 양들을 더 이렇게 괴롭혔던 자들은 하나님 심판하시고 고통받았던 자들을 하나님이 다 싸매어 주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참 목자가 되셔서 이방 땅에서 그들을 구출하여 내시고 인도하세요. 어디로 인도하세요? 가나안 땅, 푸른 초장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7절부터 24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돼서 그 양떼를 다스리시는데, 아까 16절에서도 보니까 살진 자는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그들은 치시고 강한 자는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을 먹이리라. 그래서 이제 17절로 22절에서 보시면요, 이제 살진 자, 강한 자를 이제 없앤다.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제가 어렸을 때 개를 이렇게 아마 새끼를 이렇게 이게 해보시면 그 중에서 아주 좀 비리비리한 놈이 있어요. 뭐 다른 새끼들은 막 가서 그냥 어미저 막 빨아먹는데 좀 제일 비리비리한 놈은 막 거기 쳐져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놈한테 이상하게 마음이 더 가가지고 그 중에서 어떤 놈은 아주 좀 고약스러운 막 욕심이 많은 놈이 있어요. 지는 막 퉁퉁하게 쪄 있는데 막 가서 있으면 그럼 살짝 이렇게 내려놓고 가서 이렇게 전 물려주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양들을 보시면서 그 속에 살진 자, 강한 자, 자기 욕심을 채우던 자는 하나님이 야, 너 좀 가만히 있어. 나와. 하고 오히려 억눌려 있는 자, 약한 자들을 하나님이 높이시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힘을 가지고 백성들의 군림하는 자들은 낮추시고 오히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시고,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 물론 그냥 가난하다고 무조건 다 이렇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부자라고 그냥 다 배척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세상도 그러잖아요. 갑질하는 세상. 근데 그런 갑질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을이 되고, 을이었던 사람들이 갑이 되는, 이제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 공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진 가운데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바로 23절로 24절에서 바로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이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23절에 그랬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까 15절에서는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될 것이다. 그런데 23절에서는 내가 한 목자를 세우실 것이다. 그 목자는 다윗이다. 자, 그럼 이 목자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대리 목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신 최고의 왕이시고, 그렇죠? 다윗은 누구인가? 이스라엘의 그 역사에서 그 다윗은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고, 그 왕이 해야 되는 역할은 뭐예요?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간 왕은 하나님의 누구다? 대리자. 하나님의 부왕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왕이 해야 되는 역할은 자기의 통치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사무엘에서 또 이제 강의할 때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만은,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고, 다윗은 물론 실수도 있었지만은 항상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가리켜서 성경에서 평가하는 게 뭐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그 통치자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앞에서 처음 시작할 때 34장 처음 시작할 때 이 부패한 통치자들, 너희들만 배불리 먹고 내 뜻대로 내 양을 먹이지 않던 이 부패한 통치자들을 다 제거해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가 그들 가운데 목자로 세우겠다. 내 마음에 합한 다윗을.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누구겠어요? 다윗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그들 왕이 된다는 게 아니고, 정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그 백성들을 다스릴 새로운 기름 부음 받은 자, 새로운 메시아를 하나님이 그 가운데 세우실 것이다. 그분이 누군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최고의 주권자이시고, 아들은 그 성부의 주권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의를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세우셨잖아요. 그게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울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 목자가 이제 세워지고 나면은 24절에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이렇게 있어요. 이것도 한글 번역이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보통 이제 왕이라고 했었을 때는 이제 멜렉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사실 근데 여기에서는 멜렉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나시라고 하는,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는 그게 이제 군주라고 번역이 돼요. 군주.
이게 나중에 보면 이제 에스겔서 저 뒷부분에 가보면은 이제 47장에 보면 이제 군주라는 단어를 그대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서도 왕이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군주라고 표현을 쓰는 게 좀 더 적절했을 텐데 또 이 번역하시는 분이 아니 뭐 그거나 영어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제 프린스 왕자 부왕이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그 프린스라고 이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왕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고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군주, 부왕, 대리자인데 바로 그 대리자의 역할을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래서 나라와 권세는 하나님께 있고 그 권세를 이 땅에서 완전히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셔서 그분의 통치 아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죠. 이런 그 성경의 원리가 에스겔서에 들어있어요. 놀랍죠? 네. 저만 놀란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5절로 31절에서는요, 바로 이제 그 새 양떼, 새 구원의 공동체가 이제 누리게 되는 복을 이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로 29절에 보면은요, 바로 이제 그들이 이제 보십시다. 25절에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더 이상 이방 원수들이 그 땅을 쳐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은 안전해요. 자, 26절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런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이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은 그 땅에서 이제 풍성하고 안전하고 평안하고 그걸 누리고, 근데 그보다 더 큰 복은 바로 30절로 31절에 30절로 31절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30절을 보실까요?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고, 이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이 이제 없어지고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졌어요. 자, 그래서 그 중간에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뭐예요?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있으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유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 성전 문으로 또 동쪽 산으로 멀리 영광이 떠나가셨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게 에스겔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에스겔서의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맨 마지막 구절, 그 성읍을 가리켜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거기 계신다.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신다.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장막이 그 백성들과 함께 있어.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이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인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은 더 이상 이방 족속들이 침범하지 못하고 그 땅에서 풍성함을 누리고, 근데 그보다 더 큰 복은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가 이제 화평의 언약이 맺어지고 화목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 그게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과 함께 있는 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그 부패한 통치자들을 제거하시고 그리고 그 흩어진 양들을 다시 모으시고 내가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고 그들 가운데 의로운 다윗과 같은 참 메시아를 세우고 그들이 그 땅에서 풍성하고 안전하게 살게 될 것이다. 까지가 이제 주권의 회복입니다.